오늘은 사사기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서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1절부터 11절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전국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살다가 생긴 일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한 후 친정에가 있었는데 레위인이 그를 찾으러 갔고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첩을 윤간하여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나귀에 싣고 가서 칼로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당사자인 레위 사람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몇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는 8절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벌하기 전까지는 여기 모인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9절에 기브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 보면 전체 백성 중 10분의 1을 군사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양식 곧 군량미를 각 지파가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 결의가 21장에 더 나오고 있는데, 21장 1절에 딸들을 기브아 사람 곧 베냐민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섯 번째는 21장 5절에 하나님의 총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지파는 반드시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총회의의 결의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위인의 불의함은 문제 삼지 않고 기브아 사람 곧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징계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얻은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기브아 사람 곧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을 징계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한 지파를 징계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결의를 해서 40만 군대를 미스바에 모이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화를 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죄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쉬운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군중 심리에 다수의 의견만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 그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모든 회의의 목적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여러 회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화합과 유익을 모색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회의의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회의는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고, 또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로 망하지 않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회의를 잘해야 된다. 좋은 회의의 결론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충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람을 보내서 먼저 그들의 악행을 지적해주고 곧 그들의 불량배들을 넘겨주면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그 불량배, 그들만을 넘겨주면 그들만을 처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충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로 집결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 모여든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만 6천 명이 모였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700명이 싸우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이 모여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700명은 왼손잡이들로서 이 물매를 아주 잘 던지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맞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을 감싸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만을 넘겨주면 끝날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형제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한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동족과 싸우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내게 충고해 주는 사람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충고해 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충고해 줄 때, 영적인 사람이 충고하고 권면해 줄 때 이걸 잘 경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충고를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욱하는 이 마음에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망하지 않고 화목하여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 충고할 때에, 잘 권면할 때에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서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이하에 이스라엘 총회는 싸움을 피하려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안에 불응하여 싸우려고 이제 할 때에 결국은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들과 3만 명 조금 넘는 베냐민 사람들과의 지금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했어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싸울 태세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저 베냐민 사람들을 척결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서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베냐민 사람들과 1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무려 연합군이 얼마가 죽었느냐? 성경에 보면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편에서 볼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2차전을 벌였는데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 연합군 얼마가 죽었습니까? 18,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이제 싸운 싸움인데 무려 2번씩이나 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승리를 주시지 않고 저 불의를 행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들의 편은 아니시고 저 베냐민 사람들의 편이란 말인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연합군들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베냐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쩌면 40만 명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기도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엄청난 숫자의 군사 40만 명을 이끌고 우리 지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우리 친족 기브아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연합군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들도 하나님은 지금 정의를 행하기 위한 이 전투에 참전한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베냐민 사람들은 저 연합군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종종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 편이시니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편을 갈라서 누구의 편을 드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언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여러분,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전체에, 거기에 레위 지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징계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먼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던 이유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통하여 또 징계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몇 번씩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육체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아닌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회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두 번이나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패배한 이후에 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 26절 이하에 보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 지금 두 번이나 패했는데 다시 또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이제는 그들이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가를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두 번이나 싸웠던 싸움의 대상이 베냐민이었는데 그 베냐민과 싸워서 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주적이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아예 싸울 작정을 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니 나중에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세 번째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선봉에 설 지파를 정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제 울면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바가 없어요. 여기 승리라는 말이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투를 승인하신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기도에서는 달라져요. 자,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승리의 비결,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했다. 여기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에 이제 따라서 전쟁에 함부로 나섰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지금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라 그 말이지요. 사람은 실패하고 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사람은 매를 맞고 난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철저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기도에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기도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싸울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두 번이나 졌는데 또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주적이 우리 형제지파인 베냐민이 아니라 저 가나안 사람들인데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저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셔야 하셨으므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올라가라. 이 말은 전쟁하러 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이 베냐민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일 올라가서 싸우면 이제는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가 싸울 때는 작전 계획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싸우다가 지금 수많은 군사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면 여기 말씀에 29절부터 이제 상세하게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뭐냐? 매복작전. 자, 1만 명의 특공대가 매복을 하는 것입니다. 매복작전. 기브아를 딱 포위하고 매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유인작전. 그 기브아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방어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도 그 성읍을 공략하려다가 되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한테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성읍 밖으로 이끌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가서 그들과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읍 안에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또 보니 세 번째 벌써 이제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공격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벌써 두 번씩이나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에 오는 그 이스라엘의 선발대를 쳤어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느냐? 약 30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때에 이제 공격하던 이스라엘 선발대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퇴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퇴각하면 이제 죽이려고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큰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큰 길로 나왔을 때에 매복에 있었던 군인들이 그들을 급습해 가지고 모조리 다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습할 때에 이제 저 성읍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그 연기가 신호다, 이렇게 정하고 그들이 그때에 급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결국은 베냐민 사람 얼마가 죽느냐? 2만 5천 명이 죽어요. 이 엄청난 지금 비극의 현장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이 지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내전이거든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서 지금 일어난 전쟁입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상대로 해서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싸우는 전장의 현장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겨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얼마가 살았느냐? 600명 정도만 살았습니다. 6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은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넉 달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 있지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지파의 영역이 있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이제 기브아도 속해 있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성읍을 차례대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가축을 다 죽였다는 기록이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형제들을 다 모두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몇 명 남아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마터라면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만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20장 전체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 살게 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 지파가 멸절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 모여 회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있어 모여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항상 공동체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화목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걸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은 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